캘리포니아 날씨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참 좋은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감기 몸살 때문에 또 기침도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죠. 우리 지구가요 23도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지 않다면 어찌 됐을까? 과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바다의 증발한 수증기가 남극 또 이 북극에 몰려가지고 얼음으로 땅을 덮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 바다의 깊이라든가 태양과 달의 거리 또 부피, 온도, 심지어는 지구의 속도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초능력적으로 그렇게 계산되지 않았겠나.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요. 유럽 쪽에 있는 늪에요. 이제 호수에도 뱀장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뱀장어들이 수말리 먼 바닷길을 가로질러 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버뮤다 그쪽 부근에 심해 깊이 알을 낳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알을 놓고 거기서 죽어요. 그러면 알에서 깨어난 어린 장어 새끼들은요, 놀랍게도 이 어미들이 온 길을 따라서 어미가 떠나온 바로 그 심천으로 돌아간다. 이런 과학자들의 보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너무 경이로운데요. 자연, 생명의 신비, 뭐 할 것 없이 다 놀랍습니다. 저는 주일날 아침에도 가끔 그런 경험을 하는데 우리 길 건너에 마가교회가 이사를 왔지 않습니까? 참 거기에 보면 부지런한 분들이 계세요. 제가 오는 시간이 되게 7시 좌우인데 그 시간에 이미 나와서 그 간판도 걸고 거리도 청소하고 그러세요. 오늘 아침에는 유난히 아주 다정스럽게 그분들이 눈에 들어오길래 문득 이제 건너를 쳐다봤는데 한 미니밴이 빵빵하면서 저를 아는 척을 해요. 서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잠깐 본당에서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내용은 내려와서 도넛을 가지고 가라고요. 한 박스를. 그래서 아니 우리 먹을 거 있어서 괜찮다고 그랬더니 오랍니다. 그래서 내려갔죠. 아침에 그 울타리 선교회 나종 목사님이 도넛을 날라주시는데 마가교회가 식당이 없어요. 그래서 쉴 곳도 없고 좀 쉽진 않습니다. 교회 사정이. 그런데 거기 큰 도넛 박스를 갖다 주시면서 길 건너에 아까 그 크락션을 울렸던 그분이 바로 나종 목사님인데 전 모르니까 잘 몰라서 올라왔죠. 한 박스를 주시는 거예요. 이따 가시다 맛있게 드십시오. 제가 그 잠깐의 경험을 통해서 참 하나님 보실 때 참 기쁘시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주님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들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는데 우리 잠깐 자연의 생명의 경이로움도 느꼈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아주 세미하게 간섭하시고 은혜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8편이 제목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작은 소재가 붙어 있죠. 아마도 하나님의 전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성전을 올라가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세미하게 하나하나를 만져주시는 그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이 시편을 지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이 시편 128편의 주제는 1절과 4절에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읽고 4절 읽고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제라면, 그렇다면 이 주제를 따른 내용은 뭐냐? 바로 2절, 3절, 5절, 6절이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그리고 경외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것이 128편의 내용입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어떤 복을 받는가 살펴보겠는데요. 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 물질의 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그렇지요. 아주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을 잘해서 일확천금이 얻어지면 세계 선교를 위해서 힘을 내겠다 이런 분도 계시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뜻은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수입과 지출을 돌봐주시는 그런 삶, 그런 축복, 이걸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입도 물론 복을 주셔야 되지만 지출에 복 주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내용이 손으로 수고하면 수고한 만큼 열매가 나타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반대의 경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개서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돈을 벌어도 연봉을 어마어마하게 받아도 뚫어진 그런 통장, 그런 전대에 넣는 것과 같다. 수입이 많아도 다 빠져나가는 삶은 그것은 축복받은 삶이 아니겠죠. 우리 한 신문기자가, 미국 신문기자가 10년간 조사를 했습니다. 10 밀리언 이상의 복권이나 로또에 당첨된 그런 사람들을 한번 쭉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신문의 컬럼으로 발표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 하루아침에 한국 돈으로 100억이 넘는 그런 돈을 가지게 되었는데 10년 후 어떻게 됐느냐? 한결같이 불행하게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몇 명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은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겨놓으니까 알코올과 마약에 빠져서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또 한 명은 이제 큰 돈을 한번 만졌기 때문에 이것을 굴려서 큰 사업을 하려고 그 돈을 투자했죠. 그리고 실패하고 비관해서 자살했습니다. 또 한 명은 나름 사업을 잘 하긴 한 것 같은데 실패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었고요. 또 한 명은 돈이 많이 생겨서 바람 피우고 가정을 소홀히 했다가 이혼을 당했습니다. 또 한 명은 이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형제요, 친척이요, 친구들이 서로 도와달라고 아우성해요. 결국 전화도 끊고 숨어 돌아다니다가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10명을 표본으로 뽑아서 조사한 결과였어요. 이 결과를 본 어떤 사회학자가 그런 것만 보면 되느냐, 긍정적인 걸 한번 살펴봅시다 하고서 그 로이 제플런이라는 사람이 반대로 복권에 당첨되고도 행복을 유지한 사람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대부분이 복권이 당첨된 후에도 자기가 하던 직업에 정진을 다했다는 거죠. 아주 충실했다는 것이죠.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한번 해보면요, 자, 수입이 많아지면 행복하겠지, 내 연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재산도 좀 모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학개서를 잠깐 봤는데요, 수입이 올라가고 수입이 적고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출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구멍난 전대에 돈을 넣는 것 같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건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죽으라고 돈을 벌긴 버는데 벌어놓고 보니까 사고가 나서 빠져버리고, 병이 나서 병원비로 치료비로 다 나가고, 도둑맞고 강도 맞고 사기당하고, 아니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이리저리 다 빠져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직 경험 없다고요? 순간입니다. 한순간. 자, 이것이 바로 전대에 이 돈을 넣는 것 같다, 뚫어진 전대에 돈 넣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수입이 많지 않아도 기쁘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으면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수고하면 수고한 대로 그 수고가 보람이 있어야 됩니다. 횡재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이죠. 대박 터지지 않아도 좋아요. 그저 수고한 대로 결실이 있으면 그 삶이 행복한 삶인데, 여러분, 이런 거 한번 묵상해 보실까요? 프랑스 화가 중에 밀레를 아시죠? 예, 만종이라고, 그 그림 얼마나 유명합니까? 밀레가 만종을 그린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밀레가 깨달음을 이제 그 화판에 옮겼겠죠. 그 그림이 이 들판에 황혼이 아주 은은하게 물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온종일 땀 흘려 수고한 두 부부가 그 옆에 농기구를 두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정말 아주 정성스럽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저 멀리에 교회 자그마한 그 십자가 탑 같은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상황은 일을 마치고 교회 종소리가 은은히 들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부가 다소곳이 머리를 숙여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하루 종일 땀을 흘려 수고 다 마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수고한 우리의 일터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수고와 보람이 있고 평안과 사랑이 있는 그 부부의 가정,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이러한 가정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만종의 부부 그 주인공처럼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일할 건강을 주신 상황, 하나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환경입니다. 이 모든 조건 속에서 성실하게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나친 욕심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 그만큼 내가 손으로 일하면 그 열매가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축복, 우리 2절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시는 2012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축복이, 첫 번째가 물질의 축복이라면 두 번째는 가정의 축복입니다. 아름답고 풍성한 그런 복된 가정이 된다는 거죠. 우리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이 두 가지 비유로 나왔습니다. 하나는 결실한 포도나무요, 또 하나는 어린 감람나무입니다. 먼저 이 결실한 포도나무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아내라는 것이죠.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죠. 여러분, 아내가 풍성하면 그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남편과 자식에게 돌아가죠. 이 한 집안의 행복과 불행을 아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집안의 여자의 표정을 보면 한눈에 알아보는 거죠. 그죠? 여자가 행복하면 그 집안에는 행복이 넘칩니다. 그냥 김 목사가 딱 앞에 단에 섰을 때 와이셔츠가 깨끗하냐, 구겨지지 않았느냐 딱 보면 제 아내의 상태를 여러분이 한눈에 알아보는 거 아닙니까? 절대 게으른 거 아닙니다, 제 아내가. 저기압일 때는 영락 없어요. 여러분, 반찬도 성의 있게 만들어주고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자녀에게 교육도 또 옷도 잘 다려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자가 한번 속상해 보세요. 설거지 반찬 대충 넘어가겠죠, 그죠? 아니, 그나마 잔소리를 안 하겠습니까? 가정 분위기 다 깨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내가 결실하는 것은 남편에게 달려있긴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남편이 경외해야 하고 아내가 경외해야 하는데, 부부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아름다운 결실이 맺힌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요,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어린 감람나무, 이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람나무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거 아시죠? 이 감람나무는요, 신기하게도 옥토에서는 잘 자라질 않습니다. 아주 척박한 땅에 자라는 것이 감람나무인데요, 바위가 있고 거친 자갈이 있는 그런 땅에서 아주 튼튼하게 자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감람나무의 수명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옥토에 자라면 뿌리가 약해져서 얼마 살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척박한 땅에 심겨진 감람나무 굉장히 오래 살지요. 감람나무에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이 나무를 심고 나서 7년 되는 해까지는 열매가 열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7년째부터 열매가 맺히는데
제대로 된 열매를 수확하려고 하면 15년 정도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죠? 우리 자녀들이 빨리 자라지는 않습니다. 자, 이 감람나무는요, 심고 나서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열매를 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15년이 지나서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시작하면 100년, 200년, 수백 년이 흘러도 그 열매를 많은 사람들이 따먹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면요, 수령이 한 2000년 된 감람나무가 지금도 결실을 맺고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와 닿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축복이 뭐냐면 가족 관계가 아름다워진다는 거죠. 아름다운 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 포도나무 안에 또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 어린 감람나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바로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신앙 명가하는 가정들, 바로 이 말씀 아니에요, 그죠? 신앙이 명문 가문이 되게 되면 식탁이 아름다워져요. 풍성해져. 그 집이 성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든 이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와 인내와 기다림과 믿음의 이 격려 속에서 올바로 심고 키워서 그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그로 인해서 가정뿐만 아니라 가문과 온 세상의 수많은 사람이 우리 자녀들의 그 아름다운 결실의 혜택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가정의 형통함과 복됨을 누가 원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받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받는다. 여러분, 이 아름답고 풍성한 가정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자손 만대까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뭐냐? 자손 대대의 계승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축복을 포함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함께 다시 한번 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시온인데요. 시온은 어디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함께 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은 시온에 머물면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은요, 유달리 1년에 한 3차례 정도는 시온에 복받기 위해서 갑니다. 시온산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죠. 자, 시온은 예루살렘의 별명인 거 아시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이 어찌 되고 있습니까? 회교들, 그들의 점령 지역이 돼가지고 유대인들이 못 들어가요. 거기에 한마디로 예루살렘을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을 빼앗겼다. 뭐가 떠오르세요? 시온을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처를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해요. 왜 뺏겼느냐? 그것은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을 복 주기 위해서 오신 영적인 축복, 구원과 영생과 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그 복을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를 배척을 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죄값 때문에 바로 이 예루살렘의 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들에게는요, 평생토록 예루살렘의 복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6절의 말씀처럼 자식의 자식을 보는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내 손주, 증손주, 고손주 다 본다는 거예요. 자, 어떤 가정은요, 어머니, 아버지는 복을 많이 누렸습니다. 신앙도 좋고 물질의 복도 받고 수고의 보람도 있고 축복도 받았어요. 대개 보면 윗대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헌신을 했을 때 그 자손들은 믿음이 좀 연약해도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대부분 당대에서 끝나는 가정이 있어요. 그런 가정은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좀 고생을 해도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면 부모의 마음은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믿음도 없고 방탕한 생활하고 그나마도 조금 있는 돈 다 날려버린다. 그런 것을 보면 부모의 마음은 정말 괴롭죠. 부모 대에는 평안이 있었지만 다음 때에 불행해진다면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은 자신들의 축복이 자녀에게, 자자손손에게 이어지는 그런 가정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너희의 자손 수천대까지 내가 축복할 것이요, 너희가 내 명령을 어기면 너희의 자손 수대에 이르기까지 저주하리라 말씀하세요. 오늘 5절에도 보니까요, 시온에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시온을 우리가 예루살렘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자신 아닙니까? 우리 가정이죠. 우리 공동체지요. 하나님이 그것을 시온 삼는다는 거예요. 시온성으로. 그러니까 복의 출처, 복의 근원, 이것은 한마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복도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천국. 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복이죠. 자, 가정이 성전되도록, 우리 자신이 성전되도록,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계승되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아름다운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바로 우리가 오늘 주제로 읽었던 1절과 4절이죠. 우리 1절 다시 한번, 1절 4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여기서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선포하고 읽고 나타내는 것 더더욱 능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경외란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경외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말 표현으로는요, 존경과 신뢰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 야레라는 표현을 씁니다. 야레. 다시 말하면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존경을 근거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 이걸 이제 야레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친근해야 됩니다. 두려워하기보다는 더 자상하고 친근한 분으로 대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친근히 하며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친밀한 정도도 더 깊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하느냐?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가 그런 말을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두려우니까 그 자리에서 즉시 회개를 하면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이사야서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왜 그러냐면요, 왜 이렇게 우리가 이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되냐면, 죄를 지으면 세 가지 측면에서 두렵습니다. 첫째는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죄 때문에 나를 멸하면 어찌할까? 내가 저 지옥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면 어떡할까? 이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님의 명성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으니 이걸 어찌하면 좋은가? 두려움을 느끼죠. 특별히요, 이 사역자들, 선교사들은 더합니다. 자칫 내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이 땅에 짓밟히면 이거야말로 이건 어찌할 것인가? 두렵습니다. 세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데,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험에 빠뜨린 것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이 있어요. 바로 이 두려움을 올바로 처리할 때 주님을 경외하게 되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세요. 사랑을 나누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과 귀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대리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이 죄에 빠지면 그게 되질 않아요. 인간적인 생각만 떠오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죄를 회개하고 멀리하는 삶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요. 저의 모든 허물들을 다 도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혀진 모든 담들을 무너뜨려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기 때문에 저는 예수를 믿고 그분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멀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내 손으로 정직하게 수고해서 그 수고의 대가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이성을 바라보지 않고, 부모 자녀 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고 세상 유혹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바로 그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서 자자손손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 이 마음, 이것이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평양에 제2의 예루살렘이죠. 산정형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계준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23살 나이 때는 아주 그냥 건달로 살았습니다. 평양 깡패로 유명했거든요. 그러다가 그가 서양 선교사 마페 선교사를 때리려고 자기 동료들과 함께 쭉 선교사를 둘러싼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때 당시만 해도 성령님이 강하게 운행하시고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 유계준이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거예요. 큰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깡패 그룹을 다 해산시켰어요.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25살에 윤덕준 양과 결혼을 해가지고 6남 2녀를 두었습니다. 첫째 아들을 딱 주셨을 때 그 미림지 교회를 건축을 한 거예요. 그리고 45살 때 이 산정현 교회의 장로가 됐거든요. 이분이 그 장로 생활할 때 주기철 목사님이 옥중에 투옥이 했는데 그 가정을 쌀과 모든 식료를 대주면서 쭉 돌봐 주었습니다. 6.25 전날 밤에는 괴로군에 붙잡혀가지고 순교를 당했거든요. 근데 그 순간까지 그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사에서, 한국교회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유장로님이요,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겠지만 이 지상에서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큰 축복받은 걸 제가 한번 나누겠습니다. 6남 2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6남이 뭐 하느냐? 첫째 아들 장남은요, 유기원 씨인데 미국에서 의학 박사 받아가지고 한국서 의사하고요. 둘째 아들 유기영 씨는 부산대학 의과 교수고요. 셋째 아들은 또 의학 박사면서 법률가입니다. 유기선 씨고, 넷째 아들이 유기천 씨인데 전 서울대 학장이었죠. 법대 학장. 그리고 다섯째가 유기진 씨인데 시카고에서 외과 의사. 여섯째 아들이 유기묵 씨인데 일리노이에서 또 의사. 사람을 영육간에 다 고치는 그런 아들들로 쫙 된 거예요. 두 딸이 있지 않습니까? 장녀 유기옥 씨는 용산에서 누가병원을 경영했고요. 차녀 유기숙 씨는 이분은 약사인데 남편이 누구냐면 전 숭실대학교 총장, 전 국무총리도 했죠. 이한빈 박사예요. 예. 유장로님의 그 후손이 또 이제 집계된 것만 106명이 넘어섰는데요.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아주 이 시대에 쟁쟁한 인물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집안을 세워주세요. 경외하는 자의 가정은 책임을 지세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바로 앞에 있으니까 127편 1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집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자손들을 세우시고 자자손손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를 나눴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으로 내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것, 이것이 경외함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표면적으로 경건해 보이고 엄숙해 보이는 그런 어떤 율법주의적인 것은 경외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내 안과 밖이 동일하게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만나면 온 가족의 의견을 잘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의견은 어떨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이 뭡니까?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1절을 보면 그 길을 걷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내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간에 그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고 섬기는 그 길을 가는 것, 그 도를 행하는 것, 이것이 복되도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지금이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은혜의 아버지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잘못할 수도 있고요. 자녀로서 효도를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모든 허물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이요, 하나님을 경외해 보세요. 모든 가족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때문에 그가 두려워서, 아니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두려워서 함께 마음을 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허물을 다 하나님 앞에 정말 토설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가르치고 그렇게 우리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어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복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무슨 복이었습니까? 예, 물질의 복, 물질의 복. 손이 하는 대로, 수고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셔요. 다른 데 빠져나가지 않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복은 뭐였습니까? 가정의 복. 예, 가정이 자녀가 또 자녀를 놓는 걸 보는데 그 모든 자녀들이 형통한 거예요. 정말 가문을 빛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나라를 살리는, 열방을 섬기는 그런 인물들이 되는 것을 다 보고 살게 하겠다. 세 번째는 무슨 축복이었습니까? 영적인 축복이었습니다. 영적인 축복. 이것까지 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걸 우리가 잘 실감을 못 가지니까 네 가정을 한번 돌아볼래? 가정에 가면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가 있을 것이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아름다운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복을 영원토록 누리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후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